창세기 2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창세기 20장을 읽어보면 아브람 이야기에서 아브람에 대해 얘기하는 그 이야기 앞부분에 보면 여기 창세기 20장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주보에 문제도 내놨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볼 수 없을 만큼 허겁지겁 막 한 건 아니겠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그 뒷부분쯤 뒷부분에 보면은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자기 와이프 사라를 빼앗긴 얘기가 나오죠.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뭐 하려고 앞에다가, 그리고 아브람 이제 생애 가운데 좀 생애 중에서 후반부라고 말 수 있죠. 아브람 이야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아브람이 자기 마누라를 빼앗긴 얘기를 두 번씩이나 넣어놨을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 둘 다 비슷해요. 한 번만 넣어놔도 될 건데 두 번 넣어놓은 거 보니까 강조. 두 번 나오면 강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강조면 좋은데, 이야기를 연달아서 해놓으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강조 효과가 확실한데, 한 번 해놓고 나서 앞부분에, 그리고 한참 잊을 만한 쯤 되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왔고 오늘은 창세기 20장이잖아요. 12장하고나 20장 오면은 한참 여러 장을 건너뛰었잖아요. 여러 장을 건너뛰어서 12장에 있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번 실어놓으면은 기억에 의해서 가물가물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한번 이야기를 또 하니까 이거 효과가 있을련가? 반복 효과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야기가 실은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와이프를 빼앗기게 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자면은 거기는 아브라함이 마누라 뺏겼는데 애굽 땅에 가서 빼앗기죠. 어쩌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됐어요. 12장에 있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다가는 뭐 하기 십상이에요? 굶어 죽기 십상이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양식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애굽이 옛날부터 무슨 지대냐면은 여가 곡창지대죠. 아주 거가 나일강이 있고 거가 나일강이 범람함을 통해서 거가 항상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 아브라함 와이프, 그때 이름은 이제 사레죠.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이뻤는가 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미의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이프 마누라 이뻐서 거기 이제 애굽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애굽 왕이 이제 그 아내 삼으려고 했던지 하여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지 첩을 삼을 후궁으로 하여튼 삼으려고 했던지 뭐냐 하여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거기에 이제 바로 궁정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 심판하셔서 그 바로 왕이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이제 끝이 뭐냐면은 12장 이야기의 끝은 왕이 사례만 돌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
이런 거 다 줘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내려갔죠. 내려갈 때는 뭐에서 내려갔겠어? 저는 흉년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 내려가 보니까 풍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은과 금도 없었죠. 어떤 의미는 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 흉년에도 부자면 흉년 들어도 부자는 잘 안 굶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긴 바람에 뭐 돼버렸어요, 실은. 마내를 빼앗긴 덕분에 뭐가 되냐면 부자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돌아오면서 동시에 은과 금과 아브라함의 소와 양과 가축들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올라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론이 실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내려갔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가 닥친 거예요? 와이프를 빼앗겼으니까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화가 미쳤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뭐까지 뺏겨버렸어? 흉년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피할까 했더니 마누라를 빼앗겨버렸어. 마누라를. 그 아브라함 가정에 큰 위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뭘로 바꾸셔버렸어요? 화를 복으로 바꿨고 아브라함이 한몫 와이프 때문에 단단히 챙기고 와이프도 더 그대로 돌려받고 그렇게 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갖고 올라와 버렸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사라의 태를 지켰다. 이쪽이 강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다. 이쪽이 강조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알겠죠? 사례도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의 소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례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너를 선하게 대하면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에요. 그 얘기가 그대로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빼앗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겨간 것이 아브라함에 대해 선대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대항한 것이에요. 마누라 빼앗긴 건 아브라함을 적대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혼을 내놓으시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갖고 치시고는 그리고 아이고 무섭다 해가지고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께 있는 거 다 돌려보내고 거기에다 꽃배기로 은과 금과 가축까지 푹 해갖고 다 돌려보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올라왔다. 이것이 12장에 있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쪽이 강조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얘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20장에 나오는 얘기가 앞과 뒤에 어떤 이야기 가운데 어떤 맥락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끼어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되죠. 예. 아니 그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끼워 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를 어디 사이에다 끼워 넣느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집. 이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편집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사하고 신문이 못된 짓거리 할 때 특별히 잘해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 보면은 속이 훤히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방송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애기들도 하고 와이프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도 그럽니다. 아버지 내 친구 누구는 용돈이 얼마 올랐고요. 옆에 누구는 얼마 쭉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용돈 부자다 말하는데 친구들 얘기만 쫙 하면 아빠 들으라면 뭐겠어요? 제일 이야기 끝에다가 이제 용돈 올려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들어오자면 갑자기 와이프가 충동구매하고 명품백을 사버렸다 그 말입니다. 일 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명품백 샀는데 일단 남편한테 얻어 듣죠? 그럼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끝에다가 짤막한 경고 착 지나가 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요새 보니까 살 것이 없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돈 많은 가지고 시장도 못 보니까 이것도 올랐고 이것도 올랐고 이것도 올랐고 이것도 올랐고 다 올랐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가방이 필요해서 하나 사러 갔더니 이 가방이 싼 거 전부 올랐더라고. 하나 샀는데 이것이 몇 백이 돼요? 하고 그냥 그 끝에다가 살짝 넣으면 싸게 갖고 그것도 짧게 언급하고 지나지 길게 자세히 설명하면 안 돼. 숨기려고 그러니까 은폐. 이게 다 편집이거든요. 이런 것은 도 같았죠 다. 성경도 그렇게 앞뒤 문맥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앞에 하고 뒷부분을 봐야 되겠죠. 어디에 끼어 있는지. 바로 21장에 누구의 탄생이 나와요? 바로 이삭의 탄생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뭐가 나와요? 19장과 18장에서는 19장과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친히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 집을 방문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방문할 거예요. 내년 이맘때 기한이 차면은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얘기가 19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마누라 빼앗긴 얘기가 20장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 이삭의 탄생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탄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20장도 12장처럼 위기죠. 위기죠. 어떤 위기예요? 이 위기는 잘 보십시오. 어떤 위기예요? 뭐가 위협받아요? 하나님께서 20장 오기 전에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그랬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까지 기한이 언제 탄생할 것인가까지 기한까지 정해졌죠. 내년 이맘때쯤 하나님이 방문했네.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 17장, 18장에서 앞으로 또 올라가면 계속 하나님께서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본부인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얘기했고 아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 상속자를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로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목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목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을 거셨다. 그 말은 쪼갠 재물 사이로 아들을 주시겠다, 상속자를 주겠다는 약속하고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죠. 이것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면 뭐처럼 되리라?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언약 파괴는 뭐다? 곧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이 약속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자기의 목을 걸고 알겠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상속자 주리라 약속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례를 빼앗겨 버렸네. 그리고 사례가 이제 여기 네겝으로 내려갔죠. 네겝으로 내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 거주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서 와이프를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와이프를 빼앗겼죠. 아비멜렉 왕에게. 근데 아비멜렉이 만약 사례하고 동침하게 되면은 그래갖고 아들이 생기면 이 아들이 도대체 누가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누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인데 사례가 아비멜렉에 가불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쩝니까? 위기에 빠진 것이죠. 이 위기에 빠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쩝니까? 즉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 아비멜렉 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 그 백성들의 모든 태를 갖다가
다 닫아본 거죠. 태를 닫았다. 옛날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죠. 예, 태를 다 닫아버려요. 자식 출산을 못하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꿈속에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 뜨거라 하고 이제 아직 저는 동침 안 했다고 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와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고 확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라를 다 돌려보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사라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아울러 이제 딸려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부산물도 재산도 함께 보내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20장의 이야기의 강조점은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됩니까? 성취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려는 약속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누구의 태를 지키신 거예요? 사라의 태를 지키신 거. 약속의 씨죠. 그 약속의 씨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 것이죠. 이것이 20장에서는 이것이 강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하고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삭의 출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출생했죠.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19장에 사례를 20장에서 사례를 빼앗기면 21장에 이삭이 출생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셔야 돼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이 20장에 있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도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모압 평지 요단강 맞은편 거기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어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구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의 씨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그래 이 얘기할 때 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지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여기서 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비멜렉 왕에게 역사에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지, 이걸 여기서 확실히 봤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기 보이는 땅이 요단강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한 뭔 땅? 가나안 땅. 그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저기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려고 너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불렀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아비멜렉처럼 강한 어떻게 보면 왕을 만나든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약속이 위협받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해 아비멜렉 왕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위협이 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강력해요. 이스라엘보다 키도 더 커. 무기도 최신식 무기로 아주 구비하고 있어요. 싸웠다가는 게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 건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큰 모험이고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이 20장을 읽었을 때 그들이 뭘 생각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위기 가운데, 사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쉬고 이삭이 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과 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찌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그 땅을 반드시 어쩔 것이다. 주셔서 어떻게 하실 거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 아니냐. 이것을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어쩌겠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됐고 이스라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이것을 교회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뭘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을 걸고 지키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유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자들이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가?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뭐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하고 시험에 들고 구약 백성처럼 혼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계시는가 의심했잖아요. 그러다가 혼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교회하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로 능하신 분이로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걸 위해서 성경이 교회를 위해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반드시 와요. 한 번 온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지나놓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와요.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는 처음 겪었을 때 막 아주 힘들고 참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막 놀라고 막 그렇게 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해도 하나도 안 놀래. 어째 좀 서운하려고 그래. 왜 어른들은 별로 안 놀라시죠? 왜? 우리 다 아셔. 이게 좀 이세요. 왜냐 어른들은 이미 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봤거든.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이혼하려고 딱 와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별로 안 놀래.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다 대판 싸워보고 사네 못 사네 다 해봤거든. 그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지 이제 부모는 살아온 연륜과 경륜으로 이제 지도를 할 거예요. 별로 어른들은 안 놀라셔요. 왜냐하면은 많은 일들을 겪어보셨거든요. 특별히 우리 지금 아버지 세대는요, 더더구나 안 놀라셔요. 왜냐?
더 놀랄 일이 없을 만큼 많이 겪어보셔버렸어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겪었죠. 그 참혹한 6.25 겪으셨거든요. 일제시대 6.25 겪으셨지. 그리고 또 뭐 쿠데타 여러 번 겪으셨지. 아주 격동의 시대, 파란만장 우리나라 그 역사의 그 시대를 다 거치셔서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으신가 봐. 그리고 그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다 거쳐와서 요새 뭐 어려운 일을 가면 어른들이 별로 어렵다. 우리는 심각하게 젊은이들 어렵다 해도 어른들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어려울 때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우리 어머님한테도 저도 가면은 이제 물어봐요. 어머님 어렸을 때 어쩌셨어요? 하고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좀 알고 이해를 하고 어머님 살아온 인생을 이해하려고. 그럼 어머님이 초등학생이나 이만할 때 겨울철에도 눈밭을 십리를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이 그 공장 그 관리하는 데서 뭐 기름을 짜내고 갖고 돈 몇 번이나 하면은 그 딱 해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리고 때 그 십리를 걸어서 그것을 매일 아주 거기에다가 일제시대 겪으셨지 또 6.25 때 그 6.25 때 그 띠 두른 사람들이 그냥 그 뭐 죽창으로 이렇게 사람들 찔러지 그런 것들을 다 보셨대요. 어머님 혼이 여쭤보시는데 아주 그냥 죽을 기회도 어머님도 아버님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그런 국군을 만나도 죽고 반대편을 만나도 죽어요. 말 잘못하면은. 그럼 막 위기를 몇 번 겪으셔서 들어보면은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머니 안 죽으신 것이 바로 저를 낳기 위함이십니다. 어머니 가문에 목사가 탄생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웃자고 그러면 어머니 웃으시죠. 예. 어머님이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은 제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어머니 가정이 이렇게 목사가 나오려고 그러신 거라고 웃자고 한 건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너무 많은 어려운 일 겪어서 별로 안 놀려셔요. 별로. 그 담대하죠. 파란만장.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담대함을 좀 가지셔야 돼요. 담대함.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담대함을. 그리고 뭐예요? 까짓 것 좀 뭐하면 죽기밖에 더해? 그럼 죽어도 염라대왕이 누구셔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염라대왕이 주님이셔. 주님. 사망의 권세도 주님께 있어. 별거 없어.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시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믿음이 담대함이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그 황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황제 앞에서도. 용광로 그 7배 풀무불에다 해놓고 그러잖아요. 왕이 사랑해서 다니엘한테 야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용광로 속에 안 넣으려 그러잖아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고 지혜로운 신하인지 알고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안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야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네가 신상을 숭배하거나 내 앞에 그 충성을 맹세하면은 내가 용서하고 다 용서해주고 풀어주마.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잖아. 우리 대답을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라고. 대답을 더 물어보지도 마시고 우리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저 영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고도 남는 분이시고 얼마큼 담대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그리고 설령 뒷말이 더 멋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안 구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한테 저 신상에 절할 이유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구해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니까 풀무 속에 용광로에 던지라고. 얼마큼 담대해요. 더더구나 구약시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나타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깨뜨려졌고 나를 산 자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오늘 요한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겼어요. 우리가 강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는 약해요.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뭐다고요? 우리는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 우리는 강한 자들이며 승리한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을 이기며 계속해서 악을 이겨나갈 것이에요. 우리가 강한 자들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낮게 평가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앞에서 떨 필요 없고 우리가 왜 악한 자들 앞에 악한 자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저그들이 우리 눈치를 봐야지. 이제 제가 말이 약간 거칠으면 항상 사투리가 좀 나오는데 악한 자들이 우리 눈치를 봐야지. 우리가 왜 악한 자들 눈치를 보냐고. 세상이 우리 왕의 눈치를 봐야 되지. 우리가 왜 세상 눈치를 보냐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세상이 교회의 눈치를 봐야 되지. 이것은 교회가 세상하고 타협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총칼을 들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은 세상은 교회를 그런 의미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은과 금으로 유혹하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은 교회가 무서워요. 교회 앞에서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냥 은과 금이 아니라 그냥 돈만 줘도 그냥 마음을 변심해 불고 이러니까 교회가 세상화돼 보니까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면 그래요. 우습게 알아버리지. 지금은 거꾸로 돼버려.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참다운 교회가 필요하겠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볼 것 없어요. 우리 자신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우리 함께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걸어가면 돼요. 아니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죠. 은과 금을 자랑하고 원래 그래요. 오늘 요한에서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 것은 은과 금이에요. 다 자랑하는 게. 다 자랑하는 그런 거예요. 먼 아파트, 강남, 먼 차, 맨 얘기가 그런 것들이에요. 어디 집, 어디 아파트, 뭐. 여러분 들어보면 맨 자랑 아니에요? 뭐 명품이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은 또 명품 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강남 뭐죠? 또 강남에서도 여러 말하는 저는 또 강남에서 강남을 또 구분해. 그게 다 자랑 아니에요? 자랑. 나는 너와 다르다. 자랑.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그게 다 정욕이에요.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주님으로 자랑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요. 그건 세상에 다 정욕적인 것이고 오직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돼요. 몇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미치면 우리가 유혹을 안 당해요. 다른 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주님을 대충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혹이 많이 와. 주님을 대충 사랑하면. 사랑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은 세상에 100에 100, 1000명의 아주 멋있고 매력적이고 아주 뭔가를 다 가진 남자들이 와도 그런 남자들 눈에 차지도 안 해. 눈에 하나, 우리 남자가 어떻게 해? 제일 멋있어. 우리 남편이 제일 멋있고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남편한테 제대로 미치면 그래요. 아주 콩깍지가 제대로 씌운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은 진짜 주님이 전부고 세상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것으로 자랑하고 저런 걸 자랑해도 눈 하나 안 들어와. 남편이 최고거든. 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도 콩깍지 씌워갖고 나는 다 좋은지 그래. 아따 그 남자 뭐 키가 뭐가고 눈이 좀 해서 키가 작아도 멋있어. 그렇죠? 눈이 좀 이상하다. 그것도 멋있어. 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다. 하여튼 다.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말씀에 사랑이 뭐 아니면 도라는 게 사랑은 전부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의 선택이 잘못되면 어쩌겠어요? 그건
사랑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토란 말이에요. 아시죠? 제 말 실감 날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거는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랑의 선택이 잘못되면 어쩝니까? 망했다요. 망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어리석은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사랑이 실패하면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폐인돼 불고 자신을 학대하고 망가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기 때문에. 폐인됨입니다. 사랑이 실패하면 그래요. 망가져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세상 여자들이야. 또 세상 남편들이야. 어쩝니까? 이 남편을 연애할 때는 확 했는데 결혼하고 이거 달라지고 이 남편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보냐고. 이 여자 속을 어떻게 다 알아봐. 알죠?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속았다. 늦었어. 늦었어. 이제 물를 수도 없어. 이런 거 웃자고 합니다만 그럴 수가 있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거든. 우리의 지혜가 한정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주님은 어쩝니까? 이건 확실한 선택이에요. 이건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돼. 절대로 실패 안 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한테 여러분 생을 걸면, 사랑을 걸면 이런 것에 배나 보상을 받고도 남아. 알았죠? 이거 믿지요? 확실하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거 확실하다. 믿지요? 아멘이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